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하느라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구주 믿음 주셔서 믿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셨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의 나라의 지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제가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 최상옥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36 서울 추모관 1호실 네, 지금 안치가 되어 있는데요. 36 서울 추모관 1호실로 오늘 교회에서 10시 30분에 10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10시 반에 출발을 하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교회 10시 반까지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 왕이 뽑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선택이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뽑히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웃 나라나 다른 나라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우리를 통치할 만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하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왕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왕이 서기를, 왕이 뽑기를 그렇게 간청하며 결국에는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들을 둡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결국 이젠 사람과 세상의 법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사무엘 선지자가 꼬집고 또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의 요구대로 또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를 뽑고 그 중에서 왕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베냐민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즉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가는 도중에 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가는 도중에 길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산모를 살리자니 아이가 죽을 상황이고요. 아이를 살리면 산모가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마는 야곱이 후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성된 또 낳은 아들이고요. 그렇게 생성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만행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전쟁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왕이 나올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섭리와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이
초대 왕 사울 왕의 이제 오늘 왕으로 등극할 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자, 오늘 이 사울왕에 뽑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초대 왕으로 사울왕에 뽑힐 때 그의 모습을 잠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자, 오늘 보니까 뽑히는 중에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어디 있나 하고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됨을 자신이 알고 그가 숨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사울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과시했던 사람. 오늘 보니까 또 2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적으로도 우월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과 외모적으로도 모든 사람보다 키가 컸고 기골이 장대할 만큼 외모적으로도 사람이 볼 때 야, 왕의 감이구나 할 만큼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27절, 자,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불량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불량배가 와서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서 조롱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사울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겁니다.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등극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불량배의 모습을 보고 27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뭐 했더라?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조롱과 비난의 말 앞에서도 잠잠하고 입을 다물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인간적으로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적으로 뛰어나고 겸손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내의 모습도 있고 겸손한 모습이 있었던 사울 왕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이 왕위에 등극하고서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왕국은 성장시켰어요. 여러분, 전쟁에도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일취월장했던 그의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왕국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울 왕은 왕국은 성장시켰을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했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실패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멸시했던 왕.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왕이 바로 우리가 알던 사울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등극했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자기 자신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의 그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진멸하고 짐승을 다 진멸하라 했지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좋은 짐승을 취하고 좋은 재물을 취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저 짐승의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 그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동상을 세웠던 왕.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겸손의 왕이었고 겸손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교만의 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어떠한 싸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은 소속의 싸움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누구의 말씀을 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 속해 있으면 악한 자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말을 따랐고 인간의 말을 따르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의 말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 악한 자에 속한 자로서 엉뚱한 길로 갔던 사울의 모습을 우린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사울 왕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린 무슨 기름을 받은 자일까요? 누구의 기름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울 왕, 이 당시 왕만 기름 부어 세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예식적으로 또 교회 운영상 직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떠나서 신앙의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아, 내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원동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자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오늘날 성도라, 또 권사라, 집사라, 장로라 이렇게 직분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원동교 성도님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나의 교만과 욕심으로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이거 잊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섰을 때에는 겸손한 왕이었지만 자신을 교만으로 채웠던 안타까운 왕으로 전락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그 뜨거움, 처음에 직분을 나에게 받았을 때의 그 뜨거움, 그건 온데간데 없고 이 10년 20년 권사 집사로서 섬기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잘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장례를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오늘 장례의 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평안을 또 맛보는 이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사울왕의 모습을 주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주여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요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 모습을 주어 봅니다. 아버지요, 그 중에 사울 왕의 주어 뽑혔고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주어 볼 때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었고 아버지요,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주여 왕의 모습을 주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사울 왕은 주여 후에 아버지요 교만과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여 실패를 왕으로 주여 우리가 주님 기억함을 주여 우리가 주여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교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울왕의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아버지요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의 성도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주여 아버지 인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세우심을 주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없지만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일꾼임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러한 모습 가져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주여 이 은혜를 주여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요 겸손하게 다시금 주님의 뜻과 말씀을 주여 붙잡고 나가는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요 주님 살아갈 때 이 사울왕의 모습을 주여 보면서 아버지요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주여 다시금 기억하며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뿌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뿌리 뽑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오늘의 삶을 이끄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주여 기억하며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내가 아버지 나아감을 그 은혜를 주여 사모하고 주여 아버지 주님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주여 특별히 아버지 주여 장례를 당한 가정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상과 하나님의 주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시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늘 모진 상 가운데 주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이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평안과 아버지 주님 천국 소망으로 다시금 위로함을 얻고 세임을 얻는 이들의 가정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위로 예배 주여 아버지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 장례 절차 가운데 아버지 장례의 주님 방문 가운데 하나님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넘치는 이들의 가정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